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제6주일 5월 넷째 주일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드리는 우리의 진실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웨슬리 목사님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여 이전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지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인죄인 목판어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인증 얻습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교독은 38번입니다. 교독은 38번 시편 92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심령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전위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황께 올려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박병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의 삶의 현장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좋은 계절을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자연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볼 때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진하게 녹색으로 변하는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에 마음껏 호흡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봉산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봉산교회 사랑하는 정다운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어찌 사람의 언어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는 감사와 사랑을 누리며 살건만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입술로 지은 죄 너무나 많고 눈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특히 마음으로 지은 죄 하도 많아 셀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 감히 주님의 전 찾을 수 없지만 주님의 자녀된 저희가 갈 곳이 없어 부끄럽지만 주님 배울 면목 없지만 고개 숙이고 주님 전을 찾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흐르는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신부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운데에 두고 양손을 서로 잡고 당기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롭게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초보 운전하는 것 같은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기획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인간의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늘의 응답을 받고 어려운 난국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성도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가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청장년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이 봉산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전환점과 반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잠했던 점집과 소규모 우상 절간들이 하나둘 봉산교회에 또 생기고 있습니다. 이 봉산 지역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과 마귀의 하수 귀신들이 썩 물러가게 하시고 봉산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뜨거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이 지역을 떠나서 마침내 그 자취를 감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웨슬리 주간입니다. 웨슬리가 하나님이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성령의 뜨거움을 느끼고 영국 사회와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또한 웨슬리에 임했던 영감이 임하여서 살아있는 말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말씀,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성도의 삶 속에 뭉쳐있는 암덩어리를 도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루 퍼져 있는 암세포들이 말씀의 광선으로 인하여서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섬김의 자리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의 지체들에게 힘과 용기, 위로를 한없이 내려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아름다운 자연을 아낌없이 주시고 이 땅에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인간에게 영원으로 향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세드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서로 돌볼 겨를도 없고 삶의 여유를 찾기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여유를 부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면서 오히려 여유를 부리지 못하고 우리는 바쁘게 그냥 주어진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도 부릴 수 없고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처음에 추구하고 처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독식하게 되는 사회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먼저 앞서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누구보다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앞서가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바쁘기 위해서 더 모든 것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적인 상황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달리기 할 때 1등부터 순서를 정하여서 선착순으로 상을 주듯이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이 선착순처럼 1등부터 계속해서 순서를 세우면서 1등에서는 큰 상을 점점 줄어드는 그 상의 규모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하지 못합니다.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갈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에서 이겨야 될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나만 내가 행하는 것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고 오늘 사람들의 많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모습,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피지 못하는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과학과 사회적인 문화는 오늘 예수님 당시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더 발전되어지고 편해졌지만 사람들의 태도나 마음은 그렇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38년 된 그 환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38년 동안 아파할 동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보다 먼저 그 천사의 움직임을 보고 그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처럼 정말 먼저 달려가기는 그런 사람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신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였지만 그 열정이었지만 결국 주님을 더욱더 감격하여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변화되어지게 되었고 이전과 다르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변화가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그 38년 된 환자,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까? 오늘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질문에, 즉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즉시 반응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동안 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오늘 앉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누워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았고, 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 사람을 도와주기보다는 자신들이 더 먼저 그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환자를 바라보시고 나서는 정말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다가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병든 채로 누워 있었다는 것은 그의 일생의 전부 거의 가까이를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일평생 동안 정말 다가와서 말 걸어주는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다가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게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를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누구보다도 낫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도 나를 도와주어서 그 물에 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먼저 발견하여서 그 못을 가려고 하지만 나보다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당신의 질문처럼 나는 누구보다도 낫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당신이 질문하는 것처럼 나를 도와준다면 나는 정말 낫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38년 동안 지나오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기 전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봤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제쳐두고 오히려 이 사람이 가려고 하면 뿌리치고 이 사람을 주저앉히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먼저 발견했는데, 내가 먼저 알았는데 왜 당신이 먼저 가냐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 사람들이 달려가는 모습 속에 그는 심하게 실망하였고 좌절하였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가오시고 주님이 질문하게 되자 그의 생각은 원망과 불평이 그치고 실망과 절망이 멈추게 되고, 오히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이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질문에 주저함없이 나는 낫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도 도움이 절실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걷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이 실망의 자리에서, 이 좌절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주님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원망과 불평의 생각은 멈추게 되고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지금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 이 환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즉시 응답하며 낫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혹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38년 된 환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쌓여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였던 모습, 정말 사람들이 저렇게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생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과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을 듣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원망을 멈추고 실망감을 멈추고 사람들의 배신감을 멈추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질문에 집중하면서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한다라고 내 삶에 주님의 도움이 누구보다도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 다르는 주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고 그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다라고 낫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가장 먼저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매우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모험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도 38년 동안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그가 자기의 병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잠깐 여기 앉아 있을 거야.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나는 걸어갈 수 있어. 나는 나을 수 있어. 그 생각과 결단을 통해서 그도 일어나려고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시도해봤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나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시도해봤지만 일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도전했지만 오히려 도전이 더 큰 실망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처음에 하루는 괜찮았고 일주일도 괜찮았고 한 달도 괜찮았고 1년까지도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도 도전하고 시도해봤지만 그 시간이 실패가 쌓이고 쌓여서 몇 년이 된 것입니까? 38년이나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일어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님 저도 해봤습니다. 주님 저도 일어나려고 해봤습니다. 주님 저도 벗어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스스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보자 라고 했지만 저 일어날 수 없었고
실패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이렇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도전이었습니다. 분명히 모험이었습니다. 38년 동안 했는데 과연 오늘 이 시간에 될까? 그렇게 의구심도 들었지만 오늘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38년 동안 실패하였던데 그 좌절하였는데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였다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는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실패,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수학적으로 모든 것이 명확한 답이 찾아지는, 증명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 수학적으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오늘 38년 동안 자신이 시도했지만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될까가 아니라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그 환자처럼 일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해되는 것,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학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정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질병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실망과 좌절과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들고 걸어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가 믿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8년 동안 그 사람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방석, 자기가 앉았던 그 멍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그것은 헤어지고 낡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병으로 어디 움직이지 못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매트를, 망석을 갈아주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는 어땠겠습니까? 매우 낡았고 매우 더럽고 매우 지저분하고 냄새도 아마 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들고라는 말을 듣고 주님이 들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쓰레기와 같은 그의 자리를 치우라고, 청소하라고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청소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이 자리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앉아있던 이 자리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은 들고 갈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걸어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걸어가라는 것은 잠깐 한 번 걸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만 보고 걸어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너가 실망하였던 이 자리를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했던 자리, 아파했던 자리, 정말 절망했던 자리,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자리,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던 이 자리에서 기억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그 자리를 떠나서 돌아오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너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는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더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듣고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자리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서 이제는 실망하지 말고 너의 삶에 새롭게 되었으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저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 좌절하지 않겠다고, 내가 실망하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으니까 나는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의 자리로 자꾸 돌아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의 자리를 자꾸 찾으려고 돌아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픔의 자리를, 왜 실망의 자리를, 왜 절망의 자리로 자꾸 돌아오려고 하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라고, 이젠 들고 걸어가라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젠 새로운 삶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왜 자꾸 과거로, 왜 자꾸 죄의 모습으로, 왜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내가 이제는 이 아픔의 자리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주님, 내가 이 질병의 자리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이 실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이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달려가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세상의 가치관만 생각하며 따라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결단하면서도 주님의 뜻이나 교회보다는 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먼저 생각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선착순 1등 우선주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나만 잘 살겠다라고 달려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38년 된 환자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다가오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주님, 내가 누구보다도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삶임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라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들이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좌절과 실패의 자리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못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못 드리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약속을 이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힘이 없어도 능력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구하고 두드려오니 저희들에게 주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심에 있어서 저희들이 흔들어 넘칠 수 있도록 풍성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땀 흘려 나아갈 때에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빈곤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땀 흘려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하여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계신 자리로 나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좌우 앞뒤 번호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을 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더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 영국 사회 전체가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꽃 지내는 우리 안상미 장로님과 장윤미 권사님께서 우리 아내진 자매의 결혼 기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그 가정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가정이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결혼한 우리 준호 형제와 예진 자매의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분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특별 찬양이 6월 5일 주일부터 첫 주일부터 속회별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속회도 있는 것 같은데 숫자가 모자르면 저를 초청하시면 인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제가 쓰는 건 아니겠죠. 네. 어쨌든 속회별로 진행됨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여성교회에서 미숫가루를 판매합니다. 1kg에 12,000원씩 우리가 매년 이제 준비해서 판매하는 것인데 수익금은 건축원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시고 또한 소문내 원래 소문이 많이 났지만 더 소문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성미 장로님과 장윤미 권사님께서 우리 아내 진자매 결혼 기념 감사함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돌아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준호 형제와 이진자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행복이 어떻게 얼굴에 비춰지나요? 네, 가운데 깨가 쏟아지죠.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축하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이제 안상미 장로님과 우리 장윤미 권사님께서 꽃도 장식해 주시고 떡도 제공해 주시는데 교회에서는 줄 거 없고 성경책과 잠깐 여기 볼까요? 네, 여기 이거 성경책과 어제 했던 성원 선언문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준호 형제와 이진자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언제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맞춰가는 과정 가운데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도우면서 주님의 그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선물들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할 때에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동주반 교육자 원로회가 24일 화요일 11시에 태장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부연회 여성교회 수련회가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속초 조양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8회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6월 2일 목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23일 내일 월요일까지 우리 차준환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실 분일 미리 신청해 주셔야지 그 진행함에 또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연회나 지방 행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앉은 자리를 우리가 소독합니다. 방역 지침이 많이 완화되기도 하였지만 여름에 다시 한번 재유행뿐만 아니라 10월 11월 달에 다시 유행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뉴스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린 계속 예배 후에 소독하면서 지켜가려고 합니다. 우리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지만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시던 분들에게 연락 한번 해주시고 특별히 속장 우리 인도자분들께서는 속도원들에게 꼭 전화 연락해 주셔서 어떻게 지내고 안부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납시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하고 믿고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이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에 없는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례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뱀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지금까지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을지라도 주님의 다가오심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보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누구보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실패와 아픔, 질병과 원망, 불평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